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의 삶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가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지난 700년 동안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그의 인생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친히 싸워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던 걸 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가는 인생의 여정의 모든 족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항상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할 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서 16장부터 쭉 보면 전쟁과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전부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시켰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복의 샘물로 삼겠다.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페르시아만에 있던 인접한 조그만 마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약속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이 그 700년 전에 나왔다고요. 어떤 면에 그들의 나오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 초라했었고 어떤 면에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었고 또 그 4명 나이가 여러분 그가 나올 때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페르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올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먹을수록 안정되기 원하고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나오면서 나그네 인생의 삶을 출발하거든요. 그의 인생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는 무조건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초라하기 그지할데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나온 가운데서 바로 그가 그 4사람으로 나오다 중간에 죽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단 2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도 완전한 성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취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4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자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족적 하나하나를 이끌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의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고 이끌고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울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내 환경에 어떤 삶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쪽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여기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디게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정말 나 혼자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나 혼자 하나님이 나를 예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로는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은 때가 되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0.1%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약속을 어겨질 수도 있으며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신 분으로서 100%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이행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삶에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네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에서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아시는 대로 그가 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가 소유한 것이 뭐였습니까?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막벨라 굴에 그 아브람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에게 어쩌면 속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100%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마침내 그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그 약속의 그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차이가 있죠. 우리는 조급하지만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그 시간에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있습니다. 즉각적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즉각적 응답만 요구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응답입니까? 안 돼. 노가 있습니다. 노. 안 돼. 이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칼을 줄 수 없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했으면요, 그 기도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 응답에 치여 죽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벼락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만약에 돈벼락 주면 그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 나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노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세요. 기다려라. 우린 조급합니다.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십니까? 빨리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속에서 삶 속에 보니까 기도한 것이 이제까지 응답받지 못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것까지도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단지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이끌고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4절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비로소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서 안식은 누하흐인데요. 구체적으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 압박 등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데 이런 안식 역시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가나안 땅도 완전히 점령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신 것처럼 지금 이 이후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오히려 아직도 그 피해서 살아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릴라전을 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이미 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머리가 이미 짓밟혀졌습니다. 사단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패배된 그 사단의 세력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도 그런 패배된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진정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44절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에게 안식 주셨다는 말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제거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른 막대기로 쓰시려고 항상 그 대적들을 군데군데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그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뭘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고 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에는 언제든지 그들 통해서 너의 안식을 제거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민교회가 예배의 회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나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하나의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고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해초리 들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목사님이 해초리 들었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혼났다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목사님이 혼내,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썼구나. 따라서 합시다. 맞아도 싸다. 맞아도 싸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여지없이 이름 불러가면서 세워놓고 야단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충격받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앞에서 그렇게 대표장님 말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딴청 부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 목숨 걸고 그리고 휴대폰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다녀와서 컨퍼런스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 좀 변화됐나 싶어서 보니까 여전히 교회 와이파이도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부 다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갈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사는 길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보장해 주셨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직도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아직 놔두신 이유는 왜 놔뒀겠습니까? 바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거 보시려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남음이 없이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본문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성취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테텔레스타이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이뤘다 합니다.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 하나님이 응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삶을 내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응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누림,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절에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겠습니까? 이미 언약된 백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세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고난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잖아요.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그것이 옳은 행위인 줄 알고 나갑니다. 그건 자녀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에게 성취를 이루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해초리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또 내 인생의 삶에 평안을 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면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 안에 그 땅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신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1장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시고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 그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이끄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또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7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린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누림을 갖게 하시고 진정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뺏겼던 3가지 하나님의 이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사오니 8월 한 달 동안도 누림이 있게 하시고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예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